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축복의 문, 하나는 저주의 문. 하나는 감사의 문, 하나는 불평의 문.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열 것인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복된 하루, 우리에게 정말 유쾌한 하루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좋은 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생각하는데 지난 21일 날 K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순수 기술로 제작된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제작된 누리호가 700km 상공에 비행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참 K 방역이다, K 팝이다, 또 미나리다. 이번엔 또 뭡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등등 우리나라가 지금 히트를 계속 치고 있는데 K 우주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우주 강국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주면서도 기술 이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념과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데를 가가지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그 엔진들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 2013년도에 우리가 나로호를 개발해가지고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러시아의 기술진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도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줬는데도 그냥 연수 어떤 수준, 기술 연수 수준 정도밖에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많은 돈을 주면서 같이 개발해가지고 그 나로호를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그 많은 실패를 했죠.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4번의 발사 연기를 하고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발사해서 쏘아 올렸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이제 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순수 우리 기술로 엔진도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제작하는 모든 것을 우리 기술진으로 했습니다. 세계 제1의 우주 강국은 미국이죠. 이미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려가지고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발을 딛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첫 발을 딛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민간인을 태워가지고 우주여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번에 이런 그 누리호 발사랄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우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65억 광년 크기의 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빛의 속도로 가도 465억 년이나 걸릴 정도로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 원 구 형태로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관측 가능한 이 우주도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465억 년이나 걸릴 정도니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그 관측할 수 없는 그 밖에 우주가 있다는 건데 그 우주는 얼마나 되는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커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져나가고 있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빛의 속도보다도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달성하고 있는 것은 겨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 겨우 발 한 번 딛고 거기서 암석 하나 채취해 와가지고 그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 조금 밖에 우주선을 쏘 올라가지고 거기 잠깐 10분이나 20분 정도 그거 좀 보고 내려온 거. 이걸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야,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미한 존재구나. 인간의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것을 연구한 것뿐이지 우리는 진짜 손톱 하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광경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부분이죠.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성경 66권 가운데서 첫 번째 두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첫 부분에 창세기를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특별히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할지 우리 성도들 우리 요절 암송 하나씩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은 암송하라면 꼭 이걸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경에는 3만 절 이상의 절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절수 가운데 왜 저렇게 짧은 걸 하나? 긴 걸 외우기가 힘들어서 하나?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아는 것이 저거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마스터키예요. 이거 없으면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성경을 열어도 이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 장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다, 역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 이건 믿음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자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참 아름답다, 오늘 정말 청명하다, 이 가을날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오늘 유심히 봤어요. 근데 감이 너무 잘 익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지난번 그 감나무가 꺾이고 그랬을 때, 올해는 감이 하나도 안 열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감이 잘 안 보이는데 저쪽 뒤편에서 보니까 감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대충 오늘 아침에 오면서 헤아려 봤어요. 몇 개나 되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다 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100개가 될 것 같아. 100개. 네. 아름답죠. 가을에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이 대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지금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병들어 있는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좋은 삶을 살려면 지구를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병을 줬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몸살하고 있고 병을 많이 일으키고 막 뭡니까?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예? 수온이 올라가고, 지금 지구에 지금 홍수가 나도 대형 홍수, 지진이 나도 대형 지진, 모든 것이 막 대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지구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우리가 소비를 하되 우리가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마실 것도 마셔야 되지만 전략하고 쓰레기를 덜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덜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 이 지구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신라관.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 내 물질, 내 가정, 내 집, 내 사업, 내 건강, 모든 건 내 지혜, 내 재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개들이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는 개들 앞에 고깃덩어리 하나 탁 던져보세요. 그럼 갑자기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개가 그것을 먹으려면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덤벼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개만 그럽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잘 지냅니다. 우애 나누면서 형님, 동생, 아우, 누님, 오빠 하다가 부모님 유산을 턱 앞에다 던져놓으니까 그때부터 으르렁거립니다. 서로 눈을 쳐다봅니다. 노려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이거 사람이에요. 형제간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형제간 아닌 사람들, 친구들 말할 것도 없죠. 수십 년 친구가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지고 등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참 K-팝, K-드라마, K-방역, K-우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번 이 드라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BTS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는 BTS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신데 한번 보세요. 9편까지 있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편은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세계 사람들 다 그런 것인데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상금을 걸어놓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그 상금 전체를 차지해야 한다. 거대한 상금을 걸어놓고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는 게임. 다른 말 표현하면 살아남는 거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야 되죠. 참 그걸 보면서 가슴 아프게 본 것은 뭐냐. 부부가 참석했어요. 부부가 참석했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니까는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하자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맺은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둘이 짝을 딱 지었는데 구슬을 10개씩 주고 서로 그것을 따야 된다. 자기 것으로 차지한 사람. 다 상대방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잃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 차지한 사람이 사는 것이고. 보니까 남편이 살았더라고. 자기 아내를 죽인 거지. 죽음의 자리를 몰아넣는 거야. 참 잔인하고 정말 치열하고 정말 살벌한 그 게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여지없이 가깝게 지나든 심지어 부부도 상관없어요. 친구, 같은 동네 사람 때에 따라서는 같이 편도 되고 하는데 서로 도와주기는 나중에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저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어가야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불행 결국 차지하겠다고 하는 소유하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표시합니다. 하다가 싸움이 생겨가지고 코피도 터뜨리고 싸우고 등지고 하고 하다가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데 집에서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요 모두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을 소유하겠다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부르시면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없습니다. 좀 더 놀다 갈게요.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다시 내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성경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두 가지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건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 사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또는 착한 청지기인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물질,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뭐예요? 불의의 청지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면 선한 청지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그래요, 예배드려. 예, 알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해. 예, 찬송하겠습니다. 봉사해. 예, 봉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해. 예. 용서해. 예.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아닌데요.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그건 불의의 청지기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불의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기계로 만드신 거 아닙니다.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또 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죠. 맡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그같이 했다 그랬어요.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 속에다 파묻었어요. 그 주인의 뜻이 아니지요.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딱 넣어놨을 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벌써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 기쁨을 나누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땅속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밖에 내쫓으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빼앗으라고, 많이 가진 자에게 오히려 주어라.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나 건강 별로 없는데요, 나 물질 별로 없는데, 나 배운 게 별로 없는데요, 내 재능이 별로 없는데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면서 성도를 교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선포가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참 감사해요. 큰 어려움 없이 이만큼 온 것, 저는 그 가운데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었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적으로는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사업, 직장, 내 가정,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진정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외워봅시다. 사도신경 시작. 네, 그것만 해도 돼요. 그 다음 것은 다 믿어지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다음 것도 못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믿음이 출발인데 믿음은 성장해야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성장한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성장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출발하냐?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출발할 때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죠. 순종하며 물론 순종을 떠나는 것도 참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가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을 유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병도 걸리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올라가는 그런 표현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세상으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살면 부끄러워져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너에게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사업은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자녀, 자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약속하십니다. 15장에서도 약속하십니다. 반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지 한 번 듣고 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에게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런데 불신앙으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 불화가 오고 어려워지고, 예? 얼마나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지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갈을 내쫓아요. 하갈을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데리고 나가게 돼요. 피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야 돼요. 예?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 친구라고 말할까요? 조금 선배인데 그분이 참 사람들이 다 그 목회자들이면 한번 그 교회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정도의 좋은 교회, 우리가 보기엔 참 훌륭한 교회인데 그 목회를 잘 하시다가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왜 사임했을까? 왜 사임했을까? 그 교회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고 성도들도 다 훌륭하고 수준 높은 교회고 모든 것에서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라고 평가가 나 있는 그 교회 그만두더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교회에 무슨 뭐 분란이 일어나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그만뒀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절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자 스스로 단절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아모스에게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호세아에게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아모스에게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딱 되니까는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것은요,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것이 그 목회자의 가장 어려움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쭉 하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항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전도사님 왜 주방에서 자꾸 일합니까? 왜 자꾸 청소를 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하더라고. 교회 일 이것저것 하려고.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백날 하루 종일 하라 해도 그것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회자로서 인정받는다면 밤늦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일로 생각하더라고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에요. 단절되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것이 목회자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 후에 나타나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하나님. 이거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갈바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수양해서 내가 길을 찾아서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력 종교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니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왜 귀한 날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자,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을 때 99세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낳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불가능이 가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또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 건강, 재능, 사업, 직장, 장래, 가정, 자녀, 자손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내 생명, 내 건강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